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아멘.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지, 전지한 모든 걸 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 잔치에 참여하신 이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의 몸을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24절에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25절에 가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 이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킬 때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왔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실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는 로마 정권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그 당시 옛날 조상의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생각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즉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 그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 오병의 역사 이루고 나서는 그 예수님 완전히 임금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에 멀리 숨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강가에서 바람 부는 데서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 내가 아는 거 더 잘한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가정의 그 환경을 우리의 삶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자신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제자야, 우리나라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안다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 삶의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일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수단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방법이 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음속 깊음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내 자신의 주님의 자녀로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사람은 대부분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존경하게 되면 그 존경받는 그 힘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까지 아신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고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알 때는 좋은 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약점까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 그 약점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을 험난하거나 신란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를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더 아시고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그 죄의 허물을 갖고 있어서 사망에 이르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안아서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저는 이제 563장을 찬양하면서 이것은 이제 3절이 가장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찬양의 있어요, 가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냥 가장 낮은 나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우리를 아는 사랑, 우리를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우리가 치중하셔야 돼요. 근데 이 치중이 말씀드렸다시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좀 위험스럽고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를 더 안다는 것은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알게 하셔야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듯이 불의의 무기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는 아직 그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많은 자유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개종을 해서 지금 이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의의 무기, 옛날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다. 그러니 의로운 자로 세상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우리가 싸우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칼로 싸움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싸우죠? 말씀으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공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다 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 할 때는 누구에게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걸 알게 하셨는데 주님이 아는 자만 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가면 또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역이 뭐냐?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병이 고쳐서 병 낫기를 기대하는 것도 병이 나오면 예수 믿고 병을 낫다 그러면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예수 믿어야겠지 라는 생각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정작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병이 돼서 예수 왔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안 고쳐줄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그 안질이 걸려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안 고쳐주셨잖아요. 너가 약할 때 강한 거야. 내 은혜가 좋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깨달았죠. 아 내가 이 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웃기잖아요. 병 갖고 사는 게. 근데 어떤 의미냐면 그게 강하다는 의미냐면 병이 있어도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아는 주님의 그 의로움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신다.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맞서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앞에 서서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왜?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나보다 더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삶을 알기 때문에 내 앞서서 그분이 행하시고 내가 필요한 삶이 있다면 내용을 채워주셔가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있어요. 이 날 사랑하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된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실히 드러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도 그 십자가의 죽음 곧 희생과 헌신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편협하고 막 이렇게 쫓아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무기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그 삶을 기뻐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